네, 수련회를 통해서 회복과 부흥이라는 주제로 제가 세 번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앞으로 여러 시간을 통해서요, 느헤미야 이 책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주제로 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4장을 가지고요, 회복과 부흥, 방위와 극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일이라고 확신하는 일이 있습니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셔가지고 일이 열리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려나가야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에 만약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다면, 방해가 있다면 그건 어쩌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생각도 이렇게 들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 하더라도 방해와 장애물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일이 하나님의 복음과 관계되는 일이라면, 구원 계획을 펼치는 일이라면,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 확장 및 회복과 관계되는 일이라면 원수 마귀의 방해와 저항은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지내던 애굽에서 나오던 사건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른 일이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반드시 나와야 되겠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직접 부르셨고 히브리 사람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도록 구체적인 명령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애굽에 갔을 때에 모세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항과 반대를 만났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으로 들어가 히브리 백성에게 먼저 그 계획을 알렸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이 땅에서 건져내서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실 것입니다. 그러면 같이 나갑시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히브리 사람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모세의 말을 가로막고 저항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애굽을 빠져나가는 것은 자살 행위라고 하면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죠. 또한 모세가 애굽 왕에게 가서 히브리 백성을 놓아달라고 강청을 했을 때에 애굽 왕은 꿈쩍도 하지 않았죠. 여호와가 도대체 누군데 세계 최고의 권력자인 내가 여호와의 말을 듣고 이 수많은 무리를 그냥 보내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모세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모세의 말을 무시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무려 9번이나 재앙을 당했지만 여전히 그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히브리 백성을 보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급기야 여호와께서 완전히 권능으로 개입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애굽 왕은 계속해서 쫓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넌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모세에게 대항을 하고 저항을 하고 또 환경도 그들에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서도 쉽게 그 땅에 들어갈 수도 없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보다는 가나안에 거하는 족속들이 너무 무서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겁을 집어먹고 모세를 대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저항과 방해와 장애물이 많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까? 아니죠. 정반대이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려고 하신 것이죠.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명백한 분명한 뜻입니다. 그럼에도 수 없는 방해와 저항과 장애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이고 세상 구원을 위한 초석이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싫어하는 마귀가 사람과 환경을 이용해서 그토록 거세게 저항하고 막으려고 한 것이죠. 우리가 이와 같은 영적인 원리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복음을 위해 시작한 일에 저항과 방해가 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를 섬길 때에 사람들이 비방하고 원수 사탄이 길을 가로막는다고 해서 주저앉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잘못 판단해서는 안 되죠.
그 일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그 영역을 확장하는 일에 관계된다면 비록 저항과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강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돕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확신이 저항과 반대에 오히려 더 강해져 하는 것이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귀한 영적인 교훈입니다. 바로 정확히 이와 같은 일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 재건하려고 했을 때 나타났습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느헤미야는 기원전 5세기 사람이죠. 5세기 사람인데 그가 BC 445년경에 페르시아 황제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이 지금 느헤미야에서 기록된 일입니다. 그의 친동생이 예루살렘을 다녀와서 그곳의 상황을 느헤미야에게 정확하게 알렸습니다. 그곳의 형편을 잘 보고를 했습니다. 조국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에 타고 그곳 백성들이 옆에 있는 그런 이방 민족에게 조롱을 당하고 위협에 시달린다는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140년 전인 586년에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은 완전히 불에 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 539년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의 새로운 황제가 해방령을 선포했을 때에 약 5만 명 이상의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갔지만 성벽은 여전히 무너져 있는 채로 남아있었고 백성들은 주변 민족들의 조롱과 위협에 시달리면서 살아야 됐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나서 페르시아에서 성장하고 페르시아에서 관직에 오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국의 상황을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그곳을 방문했다 돌아온 동생을 통해서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것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느헤미야는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기를 우리가 4개월 동안을 지속했습니다. 그 결과 페르시아 황제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그 황제에게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총독의 직분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그곳에 몇몇 사람을 데리고 가서 도착해서 거기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유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형편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야 된다. 성벽을 다시 우리가 세워야 된다. 그 필요성을 역설하고 함께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시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4개월 동안 기도를 하고 응답받은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면 그곳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더 안전하게 살아가면서 더 번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 견고해지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원리를 생각할 때 저항과 반대가 따르는 것은 논리적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창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가장 싫어하는 마귀가 상황과 사람들을 이용하여서 그 일을 좌절시키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즉 느헤미야 4장에 이 사실이 상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방해와 저항 가운데서 견고한 믿음과 지혜를 통해서 이 방해를 잘 극복해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원수들이 하는 방해가 어떤 종류의 것인지 잘 살펴보고 그런 방해를 어떻게 극복해내야 될지 우리가 느헤미야의 그런 사례를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저항과 방해에 부딪힐 때 그것을 신앙의 관점으로 보고 느헤미야처럼 지혜롭게 극복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페르시아 황제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유다 총독의 직위를 받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이미 예루살렘에 있었던 대적들은 위협을 느꼈습니다. 이 대적들은 호론 사람 산발랏을 비롯해서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등이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람들은 그 대표적인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살고 있었던 기존 기득권 세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들은 이미 예루살렘이 유다 지역에서 강력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가난한 사람들, 학식이 없는 사람들,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만 남아있는 그런 유다의 사람들이 권력을 휘두르며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잘 살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을 재건할 사람이 도착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강해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세력이 약해지겠죠. 이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두고만 볼 수 없어가지고 철저하게 방해하려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려고 하면 원수마귀는 그냥 보고만 있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볼때같이 달려들어서 그 일을 가로막아 좌절시키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등 이방 세력들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비참한 상태에 있을 때는 상관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느헤미야가 도착하기 이전에 이 사람들이 방해 공작을 하고 저항을 했습니까?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들을 전멸시킬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지도자 느헤미야가 도착해가지고 그를 중심으로 백성들이 힘을 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그 대적들은 위기감을 느끼고 그 일을 좌절시키려고 총력을 기울였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원수마귀의 속성인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원수들이 성벽 재건을 가로막기 위해서 사용한 구체적인 전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느헤미야 4장과 6장에 보면 4가지 전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요, 조롱의 전략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군사적인 공격 전략이 있고, 세 번째는 암살 기도의 전략이 있고, 네 번째는 중상모략의 전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에는 이 4가지 중에서 2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조롱과 두 번째, 군사적인 공격입니다. 먼저 조롱부터 보면요, 성벽을 재건하려고 지금 이를 착수하고 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은 업신여기고 비웃었습니다. 느헤미야 및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비웃었습니다.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스스로 제풀에 꺾여 포기하기를 원해서 이 사람들은 조롱한 거죠. 여러분 2장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우리가 쉽게 표현하자면요, 이런 말입니다. 성벽을 재건해서 페르시아 왕에게 맞서기라도 하겠다는 말이냐? 주먹만큼도 되지 않는 너희들이 아무리 날뛰어본들 그 식민 상태를 벗어날 수 있겠느냐? 김치국부터 마시지 말고 한시라도 빨리 미몽에서 깨어나라, 이런 말입니다. 포기하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유대 백성들을 완전히 업신여기는 처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롱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동기를 부여해가지고 성벽 재건을 착수합니다. 그리고 이를 착착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적들이 분노하면서 다시 비웃기 시작하는데 이 내용이 우리가 읽은 4장 1절과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조롱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 하나씩 살펴보면요. 먼저 일꾼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에 보면은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은 유대인들을 조롱하는 표현입니다. 미약한 유대인들, 무슨 말, 미약하다는 것은요, 완전히 시들어 빠져 있는 비참한 이런 의미인데요. 어떤 어원에서 나왔냐면요, 우리가 낫으로 풀을 베잖아요. 낫으로 풀을 베면은 풀이 처음에는 녹색을 유지하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시들어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런 모양을 생각하면서 만든 단어가 이런 단어인데 이 단어가 여기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미약한 자들이라는 거죠. 완전히 시들어 빠져 있는 생명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사람들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해서 자신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질그릇 같은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사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이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쓰임 받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사람들이 일 자체를 비웃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그 뒷부분을 보면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이 말은요, 유다의 이런 연약한 자들이 어떻게 강한 성벽을 건축해서 대적들로부터 도성을 보호할 수 있단 말이냐? 불가능하다. 너희들은 성벽을 재건해서 이 대적들로부터 도성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제사를 드리려는가?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산발랏은 여호와가 그의 백성을 도울 것을 믿지 못한다는 거죠. 성벽을 건축해가지고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지 못한다는 거죠.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이 말은 이 일이 너희들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지금 알지 못하고 있다. 하다가 며칠 먹고서 죽나라고 말 것인데 왜 일을 시작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 자체를 비웃을 뿐만 아니라 성벽 재건에 쓰는 재료까지 비웃는데 다시 2절 끝에 보면은 무슨 말이 있냐면요.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예루살렘 성벽이 이미 140년이 무너졌다고 그랬죠. 무너진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돌들이 흙더미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들이 그 성벽이 불에 탔기 때문에, 성이 불에 탔기 때문에 돌들 역시 많이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데미지를 입은 이 돌을 가지고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되면은 다시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조금 어렵겠죠. 그러니까 빨리 중단하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나아가서 이 사람들이 짓고 있는,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짓고 있는 성벽 자체가 형편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면 곧 무너지리라. 굉장히 수치스러운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우가 올라가면 무너진다는 거죠.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불도저로 밀어붙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성벽이 그냥 금이 가면서 무너진다는 거죠. 이것은요, 원수마귀가 우리가 하는 일의 가치를 훨씬 더 낮춰서 평가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원수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그런 속삭임을 합니다. 그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쓸모없는 일이다. 부질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하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길을 꺾는 거죠. 어쩌면 인간의 관점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 조롱이 성공을 거둘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너무 연약한 상태에 있잖아요.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이 하기에는 성벽 제거는 너무나 벅찬 일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유대인들이 기가 꺾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업신여김을 당할 때 이 사람들이 그냥 포기했겠는가? 나중에 우리가 알겠지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포기하게 하려고 조롱을 했는데 이 조롱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지 영국의 작가 토머스 칼라일이 한 말이 있습니다. 조롱은 악마의 언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롱은 악마의 언어다. 상당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것은 악마들이 내뱉는 언어라는 거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셰익스피어는 어떻게 말하냐면 조롱은 뇌에 박히는 종이 총알이라고 그랬습니다. 조롱 한마디 가지고 충분히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막 믿기 시작한 사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분을 처음 받아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한번 이러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더 열심히 하려고 할 때에
교회를 더 헌신적으로 더 열심히 섬기려고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들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은 업신여기고 비웃습니다. 이때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 직분을 처음 감당하는 사람들은 조롱이라는 악마의 언어로 인해서 무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깊은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확실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하는 일에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롱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죠. 그는 오히려 조롱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그 조롱을 극복합니다. 어떻게 극복합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가 사용한 그 조롱을 대응하는 방법은요,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들의 조롱에 대해서 일일이 말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시간도 없었죠. 그 대신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4절 5절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 기도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느헤미야가 마치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개인적인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기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개인적인 복수를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조롱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업신여김을 당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마저 떨어지니까 하나님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조롱은 곧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조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가 될까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이것만큼 큰 죄가 더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산발락과 도비아의 비웃음을 들으셨을 것이며 자기 때의 자기 방식으로 그들을 다루실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방식으로, 즉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들을 심판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해서 떨어진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느헤미야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벽 재건의 일을 다시 한번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필요가 있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조롱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면서 조롱과 업신여김을 당할 때 최선의 대응책이 무엇인가? 기도에 전념하면서 흔들림 없이 계속 일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전념하면서 흔들림 없이 계속 일하는 것입니다. 그 조롱의 말을 마음에 담아두고 계속 생각하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낙담하게 됩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비웃는 자를 무색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를 입증해주는 사건이 성경에 하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은 시스기야 왕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 사건보다 훨씬 오래전 일인데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여호와를 모독하고 예루살렘 백성들을 조롱하는 편지를 써서 히스기야에게, 그리고 성민 사람들에게 보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펼쳐서 읽어보면서 가슴이 무너지는 그런 심정으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18장 15절과 19절 말씀인데, 그룹들 가운데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왕이 과연 열방과 그 땅을 황폐케 하고 또 그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저희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곧 나무와 돌 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아멘. 사내립은 자기가 모든 나라를 정복했기 때문에 어떤 신도 자기에게 저항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도 자기 손에 놀아난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이길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거룩한 분노를 품고 하나님께 그런 내용을 말하면서, 하나님 당신이 지금 모독을 당하고 계시는데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산헤립에게 조롱을 당하게 하셨어요. 산헤립의 군대 18만 5천이 그날 밤에 전멸을 당하고 산헤립은 수치 가운데서 대피해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비웃음과 조롱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죠.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백성들의 원수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조롱을 하고 이들이 비웃고 아무리 여신 여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런 효과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작전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포기하고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까? 이제 물러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작전을 바꿉니다. 바꿔서 계속 하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작전을 쓰냐면요. 물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작전입니다.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위협을 하고 쳐들어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7절부터 23절 길게 나와 있는데 7절에 보면은요. 지금 예루살렘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즉 예루살렘 주변의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에워싸고 있는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이 구절만 그냥 보면 잘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그 지형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위치를 생각하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먼저 산발락, 아까 호론 사람 산발랏이라고 그랬잖아요. 산발랏은 어떤 사람들이 이끌고 있냐면 사마리아 군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산발랏은 사마리아 군대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어디 쪽이냐면요, 북쪽입니다. 네,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마리아 군대가. 그 다음에 도비야는 암몬 사람들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암몬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게셈이라는 사람은 아라비아 사람들의 수장이기 때문에 아라비아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쪽에 있습니다. 아스돗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블레셋의 5성읍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아스돗은 예루살렘 서쪽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감이 좀 오시죠? 동서남북 사방에 적군들이 지금 에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북쪽과 동쪽과 남쪽과 서쪽에 포진해 있습니다. 재건 중인 예루살렘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공격을 받고 있는 거죠. 사면초가가 따라왔습니다.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사면초가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서로 다른 민족입니다. 같은 민족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 다 각각 다른 민족입니다. 그런데 다른 민족인데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연합했어요.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지 않은 거죠. 이들의 군사적 공격 목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좌절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이를 인식하지 않고 단순히 자기들의 기존 세력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공격하려고 했지만, 사탄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좌절시키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의도대로 움직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가 그렇게 움직입니까? 10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위협을 가하니까 유다 사람들이 적들의 공격 앞에서 두려워서 낙담하고 맙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자꾸 찾아와가지고 성벽 중단합시다.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벽 재건에 나서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자꾸 두려운 마음을 이렇게 전염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외부의 압력은 종종 내부의 문제를 유발시킵니다. 외부에서 압력을 가하게 되면 내부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낙담이라는 것은요,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 중에서 매우 효과적인 무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가로막은 것이 바로 낙담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논리가 뭐였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강하니까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열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가로막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에서 방황하다 다 죽고 맙니다. 새로운 세대가 대신 그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우리 할 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오직 사람과 오직 환경에만 시선을 고정시키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 낙담한 유대인들은 사실상 그들이 연약한 유대인이라고 조롱하던 그 원수들의 조롱에 동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이 미약한 유대인들이 무엇을 하겠는가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사람들이 낙담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말이 맞음을 증명한 거였어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는 그렇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부흥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하겠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쌓이지 않는다는 거죠. 물리적으로는 쌓인다 할지라도 우리 정신만큼은 쌓이지 않는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느헤미야는 유다 사람들과 달리 군사적인 위협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고 성벽 재건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였고 백성들을 계속해서 이끌어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경제 대공황의 파도에 흔들리고 있을 때 그 당시 대통령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있던 국민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유일한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지금 상황이 아니라 경기 침체 상황이 아니라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두려움을 두려워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를 정신적으로 마비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전염시켜가지고 모든 사람을 주저앉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적들의 공격에 적극적으로 방어했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실질적인 방어 전략을 세워가지고 적들의 공격에 철저하게 대비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읽은 9절부터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9절을 보시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자, 첫 번째 방어 전략은 파수꾼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을드 아시죠? 파수꾼. 눈에 잘 띄고 가장 취약한 부분에 파수꾼을 두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데 그 적군들이 볼 때에 가장 잘 보이는 부분, 그 다음에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파수꾼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러한 전략은요, 예루살렘 성벽의 백성들을 안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방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들로 하여금 분명히 알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리 방어를 하고 있으면 우리가 쉽게 공격을 하지 못하겠구나 라는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파수꾼은 항상 깨어있고 미리서 적의 공격을 볼 줄 아는 그런 판단력과 시야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깨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진 않겠지만 항상 깨어있어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시대 흐름을 잘 읽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줄 사람, 우리를 가이드할 사람이 교회에는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방어 전략은 무엇이냐면요, 17절과 18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건축 도구와 무기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건축 도구와 무기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그 다음에 16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로부터 내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에 비해 있었으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삽을 잡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보세요. 한 손에는 방패를, 한 손에는 곡괭이를 잡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뭘 하고 있습니까? 일을 하면서 동시에 싸운다는 거죠. 싸우면서 동시에 일을 한다는 거죠. 칼을 잡고 삽을 잡고 있습니다. 곡괭이를 잡고 방패를 잡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것 중에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성벽을 제거하는 일이 정말 시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를 공격해오는, 기습해서 공격해오는 적들을 막는 것 역시 똑같이 중요한 일입니다. 건축과 싸움은 동시에 신경을 써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 신앙을 세워나가고 교회를 회복시킬 때 이를 가로막는 원수 사탄과의 싸움에도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는 동시에 원수 사탄과의 싸움에도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이 유다 백성들처럼, 예루살렘 백성들처럼 주님의 일을 하면서 단 한 손에 들여야 될 무기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삽을 들고 칼을 들었는데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 다른 한 손, 그리고 그 다른 한 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오른손으로는 주님의 일을 하고 왼손으로는 무기를 가져야 되는데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7절에 따르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 손으로 주님의 일을 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 가져야 될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성령께서 원수 마귀의 괴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 전투에서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무엇을 해야 됩니까? 평소에 이것을 잘 갈고 닦아놔야 됩니다. 평소에 잘 갈고 닦아놔야 됩니다. 무딘 칼은 효과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날카로운 칼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의 검을 평소에 잘 갈고 닦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평소에 잘 갈고 닦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가 하는 방어 방법은요, 주야로 방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보시면 9절 맨 뒤에 제가 보겠습니다. 주야로 방비하는데 주야로 방비한다고 그랬죠. 22절 넘어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22절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밤과 낮으로 방비하는 거죠. 그 다음에 23절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우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이것은요 단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적의 공격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일을 하고 있다가도 파수꾼이 나팔을 길게 불면은 모이기로 약속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적을 공격하는 그런 진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왜 주야로 방비할까요, 여러분? 왜 주야로 밤과 낮으로 방비할까요? 사람들이 방심하고 자고 있을 때 적군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심하는 틈을 타서 적군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주야로 방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6.25 전쟁을 생각해 보세요. 북한군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한참 자고 있는 새벽에 내려왔습니다. 영적으로 자고 있을 때 원수 사탄은 이단의 씨앗을 뿌립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13장 25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을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다는 거죠.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을 때, 영적으로 완전히 우리가 방심한 상태에 있을 때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사설을 퍼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깨어서 방어해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9절,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공부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배가 고픈 사자가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면서 다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그와 같이 온수마귀가 한 성도라도 참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방어 자세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느헤미야가 이렇게 군사적으로 철저하게 방어를 했죠. 그래서 적들의 공격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차원에서도 느헤미야는 믿음이 확고한 사람이었습니다. 20절에서 느헤미야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런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어디 있어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그 뒤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유발시키는 상황에 직면할 때, 적들이 공격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도우시고 친히 싸워주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싸우셔서 아수르 군대가 대피하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기드온의 300용사가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헤브의 모래 같은 그 미디안 군대를 향해서 공격해 갔을 때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 안에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그들이 대피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애굽 대군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뒤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서 홍해에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워주실 것입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싸움은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방어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영적인 영역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인생의 도상에서, 우리가 영적인 그런 측면과 관계없이 인생의 도상에서, 삶의 도상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좌절시키는 어려움을 만날 때도 동일한 자세로 우리는 싸워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불길의 의지로 싸워 나가야 돼요. 기도하면서 역경을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같은 일을 일으켜 준다는 것을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윌마 루돌프라는 사람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윌마 루돌프는 1940년 테네시주 흑인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무려 22남매 중에서 20번째로 출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녀가 4세 때에 급성 폐렴과 성홍열을 앓았고 이 때문에 4세부터 11살이 될 때까지 제대로 걷지 못하는 소아마비로 살아야 됐습니다. 소아마비. 한쪽 다리를 저는 소아마비 아시죠? 소아마비가 된 윌마를 보면서 4세 무렵, 5세 무렵에 의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평생 제대로 걷지 못할 것입니다. 평생 동안 제대로 걷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윌마 역시 자신의 한쪽 다리를 보면서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한쪽 다리에 금속 보호대를 차고 목발을 짚은 채 학교를 다녀야 됐습니다. 그러나 9살에 윌마는 금속 보호대를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13살 때는 목발마저 던져버리고 기웃뚱거리면서 혼자서 길을 걸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이 벌어졌습니다. 같은 해, 다시 말해서 13살 그 무렵에 윌마가 달리기 선수가 되었습니다. 제대로 걷지 못하던 아이가, 여자아이가 달리기 선수가 되어서 이제 첫 경기에 출전했는데 몇 등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꼴찌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후도 계속해서 여러 경기에 참여했는데 다 꼴찌를 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경기에 출전하면서 윌마의 다리가 점점 강해졌습니다. 16살이 된 1956년 호주 올림픽에 미국 대표로 출전해가지고요. 400m에서 400m 계주입니다. 400m 계주에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엄청나게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것.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윌마는 훈련을 계속했어요. 4년 후에 20살의 나이에 1960년 로마 올림픽에 출전하는데 거기에서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100m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00m 금메달을 따고 400m 계주에서도 금메달을 땄습니다. 여성 선수로서는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3관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소아마비가 됐는데 4세 때 소아마비가 됐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소아마비가 된 윌마가 그렇게 올림픽 단거리 세계 신기록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느헤미야처럼 인생의 역경과 저항에 주저하지 않고 믿음과 기도로 싸웠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배우에 어머니의 신앙이 있었어요. 어머니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모든 것이 어머니의 믿음 덕분이었어요. 어머니가 윌마를 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윌마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자. 그분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이 장애를 극복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과 더불어서 어머니는 매일 다른 자녀들과 함께 윌마의 다리를 마사지하면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치유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죠. 기도와 더불어서 윌마에게 걷기 훈련도 함께 병행시켰는데요. 혼자서 걷기 합니다. 오늘은 1m 걸었으니까 내일은 2m 걸을 수 있겠다. 내일은 2m 걸었으니까 다음엔 더 많이 걸을 수 있겠다. 계속해서 훈련을 계속해서 하면서 다리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기도와 훈련 결과 금속보호대와 목발을 던져버리고 달리기 선수가 되고 결국에는 올림픽 3관왕이 되는 기적을 이루어내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역경과 장애물이 있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위해 사는데 저항과 반대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돕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저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반대가 있는 것이고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했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저항과 반대에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고 영적인 방어력을 갖춰야 됩니다. 우리는 방어력을 갖춰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시작한 일을 중단하지 말고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역경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윌마처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훈련의 훈련을 거듭하면서 우리가 앞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런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실 것입니다. 기도와 믿음으로 싸우는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총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